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우리 27절부터 31절까지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니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는 인생의 중요한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24시 계속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내가 네 이런 문제 해결할 줄을 능히 믿느냐? 믿음에 대해서 주님이 자꾸만 우리를 다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 아무 문제가 없죠. 문제로 느껴지는 것이 없죠. 왜냐?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러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질문 세 가지. 예수님이 누구냐?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러면 어디 계시는가? 그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존재인가? 나는 누구냐? 이런 거죠. 여기에 대해서만 분명한 답을 내면 우리 인생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도 가보면 이 두 소경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이 눈을 뜨게 할 줄을 믿느냐? 그때 그들이 주여 그러하오니이다. 내가 믿습니다. 아멘. 이제 그때 주님이 움직이시고 그때 주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문제 앞에서 우리 주님이 질문해요. 너는 내가 누군 줄 아냐? 내가 누구냐? 질문을 합니다. 나에게, 너에게, 우리 모두에게 질문을 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답을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할 때 답이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답을 했을 때 우리 주님의 반응을 보세요. 그냥 반응이 아니다니까요.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세 가지 축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처럼 사회의 정의를 부르짖고 사회의 잘못된 것을 개혁하고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이러한 어떤 눈에 보이는 사회 문제, 정치 문제,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러 온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래요. 예수님을 세례요한처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세요. 막 데모하러 다니잖아요. 광화문에 모이고 피켓 들고 막말을 하고 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데모로 돌아다니잖아요. 정치를 바꿔야 돼. 사회를 바꿔야 돼. 예? 막 그러잖아요. 이게 세례 요한처럼 알고 있다니까요. 예레미야로 알고 있어요. 예레미야라는 뭡니까? 파괴, 인간사랑, 이웃사랑. 물론 맞지. 다 그 예수 안에 있는 거죠. 그런데 뭐 소년 소녀 가장들을 돕고 뭐 보육원에 가서 뭐 아이들을 도와주고 목욕시켜주고 밥 퍼주고 다 좋지요. 근데 본질은 아니라는 거죠. 본질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신비한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을 행사하고 병을 고치고 그렇죠. 막 이런 어떠한 하늘이 불을 내리고 하늘에서 막 불이 내려왔잖아요. 엘리야.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본질은 그게 아니야. 예수 믿으면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죠. 기적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니에요. 선지자라고 합니다. 뭘 많이 배우고 공부하고 지식을 쌓고 또 뭐 종교적인 어떠한 그 행위들 막 이런 거 말씀대로 율법대로 지켜야 되고 이런 종교주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의 답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게 정답이거든요.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세웠잖아요. 왜 그래요? 인간의 문제가 이 사탄에게 잡혀 있잖아요. 이게 사탄에게서 우리가 해방되려면은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야 되거든. 사단이 세상 임금인데 그 세상 임금보다도 더 강하신 온 인류의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이 계시거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말이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러 오신 거죠. 왜? 사단에게 잡혀 있으니까. 거기서 해방시켜야 되잖아. 그리고 그분은 참 제사장으로 오신 분이죠. 왜요? 이 땅의 문제는 죄 문제라니까요. 죄 때문에 모든 문제가 왔잖아요. 근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다른 것 갖고는 안 돼요. 다른 거 갖고. 그래서 예수님 오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야 돼. 그래서 우리 인생의 원죄, 조상죄, 자범죄 모든 죄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끝냈다. 그리고 그분은 참 선지자로 오셨어요. 지옥 권세를 깨뜨려 버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렇죠? 감히 인생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못 만납니다. 못 만나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요. 보세요.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뭔 말인지 몰라요.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하늘의 영광의 보호자를 버리고 이 땅에 성육신 하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었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피를 흘려야 되니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요. 죄 없으신 그분이 죄인 취급당하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죠. 죽어요.
그리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그리스도란 증거로 부활하시죠. 사망 권세, 지옥 권세, 죄의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시죠. 그리고 그분은 승천하시, 본래 있던 하늘 보호자로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시면서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재림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가시면서 주님이 보혜사를 보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알고 구주로 영접할 때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알고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드라마틱한 역사를 연출하신 것은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주로 오시고 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실까요? 왜 이런 일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경제 문제 해결하려고? 내 병 고쳐주려고? 자녀 문제 해결하려고? 사업 좀 잘 돼보게 하려고? 좀 성공시켜 보려고? 우리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틀린 겁니다.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야 된다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로 오시지 않으면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 안 돼요. 그러니까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내 몸 병 고치려고 죽은 게 아니라니까. 그런 것들은 다 비본질적인 거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본질을 알아야 돼.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 지신 것은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려고 오신 거예요. 근데 이 말이 뭔 말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고백은 무시무시한 고백이고 엄청난 고백입니다. 사탄이 벌벌 떨고 사탄이 무릎 꿇는 고백이고 성령이 역사해요. 그럴 때 흑암 모세가 다 무너져 버려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모르고요 잘못하면은 예수님을 세례요한처럼 엘리야처럼 에레미야처럼 선지자처럼 하나의 어떠한 선지자, 그 종교 지도자, 선생 이렇게 알아갖고는 안 된다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때 흑암이 도망가요. 그때 흑암이 보따리 싼다니까요. 아, 어떻게 저 성도가 저걸 알았지? 예수님은, 마귀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만 모르기를 원해요. 아, 교회 다녀. 예배 드려. 찬양도 하고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다 해. 근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만 물어보면 되는 거야. 그러면 승리하는 거거든. 근데 우리가 깨달았다. 그때 도망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때요. 네? 이때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눈에 보이는 육신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고생합니다. 그럼. 왜요? 육신 문제 해결 안 될 수도 있거든. 안 될 수도 있죠. 어떤 것은 평생 가지고 가야 할 것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왜? 바울도 평생 가지고 가잖아요. 근데 그게 복이야. 그게 복이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예수 믿는 본질적인 이유를 사람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바르게 가르쳐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성공하기 위하여서 예수 믿는다. 그러면 예수 안 믿어도 성공할 수 있어요. 왜요? 불신자가 더 잘 살아요. 더 성공했어요. 믿는 사람 못 따라가요. 저 지금 다른 종교에서는 얼마나 뛰어난 지금 일을 하는지 몰라. 3단체 접신을 하고요. 명상하면서 엄청난 귀신이 시켜주면서 눈에 보이는 거 다 주고 있거든요. 만약에 내가 어떠한 경제 축복을 받지, 자녀 축복을 받지, 사업을 잘 되게 하지, 그러려면 예수 안 믿어도 돼요. 다른 거 해도 돼. 다른 거 해도 된다니까. 네, 다른 거.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다니까요.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니까요. 이게 출애굽기 4장부터 쭉 보세요. 쭉 보시라니까요. 바로 왕이 이스라엘이 언제 거기서 빠져나옵니까? 10가지 재앙을 막 일으키잖아요. 피재앙, 파리재앙, 개구리재앙, 독종재앙, 막 재앙을 일으키죠. 바로 왕은 끄떡도 안 합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딱 피재앙을 일으키니까요, 그 예굽에 있는 마술사들, 술객들, 박사들도요 똑같이 합니다. 아이고 모세야, 네가 뭐 그렇게 했니?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거. 그러면 똑같이 능력을 행사해요. 그거 보세요. 귀신도 그렇게 한다니까요. 귀신도 그렇게 무당도 한다니까. 병 고치는 거 무당도 해요. 일반 종교에서도 한다니까요. 똑같이. 그런데 장자 죽이는 어마어마한 재앙이란 피 바를 때 거기서 꺾여요. 그게 전부예요. 그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피, 희생제사. 이거 따라서 못해. 사탄이 우리 아무리 능력이 있고 일반 종교에서 아무리 뛰어난 그런 능력이 있을지라도 인생 죄 문제 해결 못합니다. 지옥 문제 해결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마귀를 달랠 수는 있어도 마귀를 완전히 꺾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 이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하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은 것은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해서 죽었어요. 그럼 이 비밀을 알고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외의 모든 것들은 세계복음화 때문에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경제에 필요하면 경제도 주고,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도 주고, 그렇죠? 지식이 필요하면 지식도 주고, 권력이 필요하면 권력도 주고, 명예도 주고, 나머지는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직 관심이 예수 믿어서 복 받아야지 여기에만 있어버리면, 바울은 다 그게 배설물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배설물을 막 또 따라다니네. 마음이 막 거기만. 이것과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 자꾸만 우리는 육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것과 싸워야 된다니까요. 우리 몸이 자꾸 육신으로만 가려고 그래. 바울은 그걸 다 버렸는데 우리는 또 그걸 따라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렇죠. 이런 걸 다 버리고 따라오라고 하잖아. 왜요? 세상 것도 가지고 눈에 보이는 짜릿한 거, 좋은 거, 이런 것도 가지면서 막 주님 뭐 또 따라가고, 그게 잘 안 될 텐데. 두 개는 못 가져.
하나님을 섬기고 돈을 섬기고 그렇게는 안 돼. 안 되게 돼 있어요. 겸하여 섬길 수 없대요. 돈과 하나님을.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이 육신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자꾸만 육신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것과 싸워야 돼.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싸워서 몰아내야 돼. 육신의 생각 막 들잖아요. 막 싸우세요. 계속 싸워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싸워요. 네. 저도요. 겉으로 표를 안 내는데 내 속에 마음의 감정 속에 자꾸만 육신적인 욕구가 불현듯이 솟구쳐 오를 때가 있어요. 이때 싸워서 꺾어요, 저는요. 그러니까 내 자신과 싸운다니까요. 사탄과 싸워요. 세상의 욕구와 싸우는 겁니다. 계속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이상한 생각 들죠. 싸워야 돼요. 즉시 결박해야 돼. 오래 마음, 누굴 미워하는 마음을 오래 가지고 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빨리 청산을 해버려야 돼. 빠져나와야 돼. 그렇죠? 네. 막 육신적인 욕구가 막 생긴다. 결박해야 돼. 즉시 결박을 해야 돼. 그래서 빠져나와야 돼.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우면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러면 싸우면은요, 금방 이 흑암이 들켰어. 들키니까 도망가요. 결박해야 돼요. 사탄은 계속 우리를 속인다니까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6절에 가서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렇죠? 영적인 생각 진짜 성삼위 하나님에 대하여서 정말로 세계복음화를 위하여서 계속 영적인 것을 생각하면 생명과 평안이 오는데 육신적인 것으로 자꾸만 끌려다닌다니까. 끌어가요. 마귀가. 그러면 결국에는 사망에 죽는 일만 생겨요. 그게요. 이게 참 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만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예수, 그분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으로 오늘 또 영적 전쟁하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인생의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알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여기에 대하여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